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편애하지 부모님들에게는 편애하지 말라, 자식들에게는 불효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 우리 삶의 별의별 문제까지도 가정의 문제까지 오늘은 상속의 문제 아닙니까 주로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뭘 하나 잘못하면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 간에 다 우애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다 깨지는 거죠. 사회가 깨지고 이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미리 예상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말씀 위에서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 듣고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말씀대로만 살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욕심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막 내 변덕대로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할 때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 많이 공감이 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짝 나누어질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 일부일처제가 하나님 창조의 섭리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너무 사악하고 완악해서 아내들을 막 함부로 버리고 또 새로운 여자를 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당시 힘이 없던 여성들이 너무 이 남성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므로 그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여인이 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을 한 거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섭리에는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의 사악함 때문에 그 사악함을 그래도 그 사악함 중에서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서 예방하려고 주신 법이지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막 이혼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걸 악용한 거죠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두 아내를 얻어도 되나? 옛날에 왕들은 막 다윗도 솔로몬도 막 아내가 많고 오늘 나중에 보세요. 다 그 아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두 아내의 제도를 꼭 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해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전쟁이 너무나 많이 막 이런 비일비재하게 막 소규모 전쟁도 일어나고 옆민족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많이 죽어요? 남자들이 나가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너무 많고 남성들은 없어요. 그 농촌 사회에서 남성들은 얼마 많고 여성들은 많은데 그 여성들이 가난하고 이런 여성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허용했다 그럴까요? 창조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생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더 큰 악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차선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를 얻었네? 기독교가 일부 다처제인가?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첫 아내에게서 아이들이 낳고 둘째 아내에서도 아이들이 낳고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은 아내는 미워하고 한 아내는 좋아해. 근데 보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첫 번째 아내 거기서 장자가 나왔어요. 장자가. 예? 장자의 예우를 하고 대워야 되는데 자기는 누굴 사랑해? 둘째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맛대로 바꾸는 거죠. 장자 차자의 상속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식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15절 17절에 있습니다. 15절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는 내 자식들 여러 명 지금 뭐 자식이 한 분이 있는 분도 있고 두 분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세 분이면 굉장히 많고 옛날에는 자식들이 뭐 여러분 잘 아실 때는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누구를 편애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아들을 편애하고 장남을 편애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래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반성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읽다 보니까 한 작가가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어머니가 용서가 되죠.
자기가 쓴 거예요. 반성하면. 어머니가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니하고 자기가 있는데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이제 너무 엄마가 잘할 때 편애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용서가 되지 않아. 거기서 미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발인해서 나갈 때 어머니한테 이제 그 마음 가서 사죄하고 이제 자기가 잠깐 반성이라는 수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편애라는 게 그만큼 큰 상처를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용서가 되지 않는 큰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대할 때 편애하면 안 되고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상속법은 뭐였냐면은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이 첫 시작의 기력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1몫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상속법이 똑같이 나눠주는데 부모님을 그러니까 엄마 아내한테는 1.5죠. 아내는 1.5고 자식들은 다 똑같이 1로 나누게 돼 있는데 만약 어떤 자식이 부모를 부양했으면 그 자식은 1.5예요. 부모를 부양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법이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상속법은. 근데 이 법대로 잘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부모님이 편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습을 어기고 부모님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지. 이 사랑하는 놈은 더 주고 좀 미운 놈은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님 이제 이 아까 작가처럼 용서가 되지 않아서 뭐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자식들끼리 뭐가 붙어요? 재산 싸움이 붙어갖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제 막 난리 바가지 펴가지고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님 가신 이후에 우애하고 사는 걸 잘 못 봤습니다. 물론 그런 가족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장례식 가서 그런 설교를 하는데 부모님 가신 이후에 이제 나머지 형제들 우애하고 잘 살도록 좀 돈 있어 보이는 집 가면 이 싸우고 이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 차라리 부모님 물려준 재산이 없으면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같이 그렇게 넉넉하잖아요. 같이 해서 장례 치르고 이후에도 같이 어머님도 모시고 이 돈이 이게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뭐 내 마음대로 이런 생각,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편애했다가 가정이 엉망진창 난 집이 어디예요? 야곱의 집이지. 야곱의 집. 그죠? 루벤 장자일 거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 아들 요셉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질 대하고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가르칠 때 노엽게 한다는 말은 부모님이 뭔가 공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유산 상속의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다 알아요. 부모님이 그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쌓여? 하나하나 상처가 쌓여갑니다. 절대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하나 상처가 쌓여요. 마음속에. 이것이 엄청나요. 아까 그 작가처럼 용서하지 못해 나중에 자기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로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시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공평하게 편애하지 말고 자식들의 마음이 상하게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키우라고 주신 말씀이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요새는요 부모님들이 오래 많이 장수하시다 보니까 자식이 70이 넘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새 옛날에는 제가 진짜 맨 처음에 목회 이제 막 해가지고 한 30년 전에 이렇게 갈 때만 해도 장례식 갈 때만 해도 대충 가면 60대 후반이 상이 많았고 70이 좀 넘으면 제 마음속에 그거 오래 사셨네 이런 생각이 30년 전에만 해도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장례식 가면 거의 80 이상 다 90이 보통 넘어서 상을 치르는 자식들이 보통 60이 다 넘고 7순이 넘은 분도 있죠. 우리 정수자 원사님 그잖아요. 자녀분들이 다 7순이 넘으셔가지고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또 자식이 또 자식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큰 잘못입니다. 자식들한테 하나 인격체고 단 상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나 그들의 꿈이나 모든 일에
잘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잘 키우시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내 이 뭡니까 이 안에서 내 뭐라 그러지?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했네요. 제가 안 써.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펴놓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면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불효막심한 자녀들,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번에는 불효막심한 자식들을 둔 가정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뭐라 그랬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그런 아들이 있어요. 요새 우리 많이 보죠. 뉴스에서 막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또 그래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말하는데 조금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자식들이 그럴 수 있죠. 그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 자식들 데리다가 죽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나가서 깡패짓을 하고 경찰하고 막 다투고 이러다가도 부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자식들이. 우리 옛날에도 보면 군사부 일체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보면 노는 애들이 있죠. 좀 이렇게 주먹질하고 이제 노는 애들이 있는데 경찰이 와도 어떨 때 막 덤비고 그러는데 누가 오면 꼼짝 못 해요. 선생님이 딱 오시면은 꼼짝 못 하죠. 선생님 경찰보다 힘도 없고, 예? 그렇지만 선생님이 오면 꼼짝 못 해. 왜? 선생님 부모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때려도 큰 놈들이 막고 있어요. 꼼짝 못 해. 그게 우리 사회였어요. 지금은 아마 이게 지금 그렇게 될까네 걱정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선생님이 애들 한번 때렸다는 부모님이 학교로 날라와가지고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으니 이 애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거, 아이들을 훈육할 사람이 없어요. 요새 선생님 때는 옆에 있는 애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폭력교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미국은 애들 안 때린다고? 여러분 미국에는요 학교가 4가지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교육 철학에 따라서 자기 부모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냥 내버려두는 학교가 있어요. 교육 철학에 낭만주의 교육 철학에 의해서 내버려둬 그냥. 그러면 걔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다 그냥 또 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소의 낭만주의 이 교육 철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교육 철학이 하는 제일 이쪽 왼쪽에 있는 학교가 있고 근본적인 학교라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선생님 체벌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부모님도 사인 받아요. 아이가 잘못하면 체벌해도 된다. 펀더멘털 스쿨이라 그래요. 요 애들 공부도 잘하고 잘 자랍니다. 아이들이. 그 한국 부모님들이 어디 보내려고 할까요? 펀더멘털 스쿨 보내려고 하겠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공립학교 들어가려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서 미국 애들은 무조건 그냥 내버려 둔다. 그 내버려 둔 학교 애들을 보세요. 미국 공립학교 와 총 쏘고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여기도 우리 애들 다니다 보니까 아현중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아현중학교를 다녔는데 여기는 공립입니다. 공립학교 보통 교장 선생님들 말년에 이제 1, 2년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 교장하고 나가도 우리나라 제도가 이래요 이게. 그러다 보면 교장 선생님들한테 대충 몸보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학교가 애들이. 그다음 고등학교를 갔는데 중앙여고를 갔어. 중앙여고는 뭐예요?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공립학교는 주인이 없어요. 다 그냥 선생님들이 4년이면 돌아다니는 선생님들이고 공립학교는 이사장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제일 높지 않아요. 이사장이 제일 높지 거기는. 교장 선생님도 해임될 수가 있어요. 아침에 내가 딱 가보니까 애들이 선생님 막 옛날에 제 때 있던 교울부가 있더라고요. 교울부가 쫙 서 있어요. 학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막 치마 좀 이렇게 짧게 하고 막 머리 좀 이렇게 깻잎 머리 하고 막 이런 애들이 학교 딱 가면 쫙 저 어렸을 고등학교 때 다니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 학교 정말 좋은 학교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거기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중앙여고. 너무 아이들을 방치해둬가지고 하나님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매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매를 들지 않으면 자식이 방치해진다 그랬어요. 그걸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지 막 그냥 레프트 라이트 막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손바닥을 뭐 몇 대 다섯 대 만다든지 약속하에 그런 체벌이죠. 그런 체벌. 오늘 여기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라면 막 싸우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왔는데도 그죠? 부모님 안 듣. 그 말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부모랑 뭐 좀 의견이 말해서 아버지 이게 아닐까요? 뭐 어머니 이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 배륜으로 간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에이 무슨 그러니까 완전 부모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15절에 2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가냐면 부모를 폭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존속 폭행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 이 자식들에 의한 부모 폭행이 많아요. 존속 폭행이 이루어지고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부모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패역한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폭행하는 얘 이제 개막난이가 된 건데 이 얘가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죄를 저지르겠죠. 다른 사람 폭행하고 살인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뒀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19절 21절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식을 넘어선 겁니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내 자식이라고 숨겨주면 안 됩니다. 범죄자예요.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성문 장로에게 데리고 가. 우리 자식이 한 완악하고 패역한 일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죠?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 재판하는 곳이에요. 여기 잘잘못을. 그러니까 경찰서예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새 부모님들이 자식을 경찰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폭행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사해봤더니 정말 사실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거다. 내비두면은 가정마다 다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예? 처음에는 부모님이 힘이 세지만 나중에 힘이 더 세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애를 키울 때 지한이도 키울 때 다 착하지만은 저들이 나중에 가르쳤죠. 애가 어느 날 키가 커서 내가 혼낼 때 이렇게 내려다보고 혼냈는데 어느 날 쳐다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없네 얼굴이. 이래 쳐다보. 키가 컸을 때는 가서 이렇게 하겠죠. 이제는 네가 보니까 등치가 엄마보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뭐 이렇게 아이는 싫어해 그렇게 했지만은 엄마보다 네가 등치가 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불량해 보이니까 절대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 예. 그런 거 가르치는 거죠. 어렸을 때야 뭐 엄마한테 뭐 땡깡도 부리고 그러지만 그 땡깡 이제 자기가 엄마보다 등치가 컸을 때는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그렇다고 그 자식을 갖다 죽이라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가서 사형시키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께 불효하고 패역하게 행동하는 이 죄가 돌로 쳐 죽이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살인죄나 우상숭배죄와 동등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불효의 죄는 동등한 죄예요. 그래서 그 불효는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좀 그래도 50대 중반에 일찍 다 가셨어요. 네 분의 부모님 다 가셨는데 부모님을 잘 부양해야죠. 부모님 부양하지 않고 그냥 죽든 살든 내팽개쳐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늙으신 부모님을 잘 부양하고 효를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자녀들이 이렇게 폐륜화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잘 키우면 그 아이가 이렇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자랐는데 당연히 효를 하겠죠. 부모에게. 왜? 하나님이 가르침의 십계명의 핵심이 효잖아요. 효.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이 뭐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 관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세상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예?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잘 가르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전도사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함 잊어버렸어요. 권사님인데 그때 60대 후반이었는데 교사를 하셨어요. 그때가 고등부 장석순 우리 권사님이구나. 장의순 권사님이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부장이었어요. 아드님이 40대 후반으로 그때 이 서울전자라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큰 그 중소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자죠. 압구정에 살고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 더 살려고 그랬는데 돈이 많으니까 집을 사잖아요. 예? 어머니가 못 사게 한다. 권사님 같이 사시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모님 모시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전사님 부모님 모시다니요.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거지. 제가 무슨 부모님 모십니까?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그분이에요. 어머니가 못 사게 아들한테. 아들이 안수집사였는데 그때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집은 우린 집에 하나 있으면 된다. 그 집은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이지 우리 집이 아니야. 그 집을 못 사게 하셔서 집을 못 삽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자식이 이제 50이 다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이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훈육해요. 욕심 부리지 못하도록. 예?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십니다. 자녀들을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내가 부모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식들을 노여워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정부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식이에요. 자식으로서 늙으신 부모님을 잘 부양하고 효를 다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이 주님 안의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 효를 다하는 자식들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